화엄살림 대법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불자님과 함께 만나게 된 인연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 작년 이맘때쯤 화엄살림을 할 때 이렇게 뵀던 모습들보다 훨씬 더 청정하고 맑고 향기롭고 덕스럽게 이렇게 상호가 장음된 것 같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정진하신 덕분에 이런 모습들을 갖출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일찍이 부처님이 그러셨듯이 모두가 다 성불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공부해야 될 부분은 화엄경 가운데서 6번째 품인 비로자나품, 그리고 7번째 품인 열애명호품, 이 두 품을 인연 맺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 화엄경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라도 정리를 해서 적어도 제가 법문할 부분이라도 좀 자료로 드려야 되겠다 해서 간단하니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의 첫 페이지 보게 되면은 화엄경 목차라 해서 화엄경이 전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80화엄과 청량소초를 교재로 정리한 것이다 라는 이런 기록을 했는데요. 화엄경은 한역경전을 기준으로 볼 때 세 가지 판본이 있습니다. 진나라 때 번역이 된 육식권본 화엄경이 있고, 그리고 당나라 때 측천무 시절에 실찬한타 스님이 번역을 했던 80권 화엄경이 있고, 그 후에 40권 화엄경이 또 번역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판본의 화엄경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통도사 화엄살림법회에서는 80권본 화엄경을 교재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를 많은 스님들께서 남기셨는데 그 중에 가장 잘된 주석서는 어떤 것이냐, 두 개를 꼽아보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청량진관 스님이 쓰신 청량소초, 그리고 이통현 장자가 쓴 화엄합론, 이 두 가지 주석서를 가장 잘된 주석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량진관 스님은 중국 화엄종의 4대 조사님인데, 중국 화엄종이 두순 스님, 초조 스님이 이제 두순 스님이 되고, 2조 스님이 지엄 스님이 되고, 3조 스님이 현수 법장 스님이 되고, 4조 스님이 청량 진관 스님이 되고, 5조 스님이 규봉 종밀 스님이 되고, 이렇게 이제 법맥을 전해 내려오는데요. 네 번째 조사님이 바로 청량 진관 스님이다. 그래서 청량 진관 스님이 주석한 소초는 교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잘된 그러한 주석서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이통현 장자가 쓴 화엄합론이라는 주석서는 참선을 하는 스님들이 볼 때 선기가 번뜩이고 호탕하고 호방한 그런 문체로 주석을 해놨다 해가지고 또 많이 즐겨보는 그런 주석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80화엄과 청량 스님께서 정리하신 청량 소와 초를 기준으로 해서 과표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엄경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80권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한눈에 다 이렇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들을 지시해 줄 만한 그런 자료들을 의지해서 찾아가지 않으면 좀 잘못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경우를 예스님들은 장님 파밭 매듯이 글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눈 어두운 사람이 파밭을 매다 보니까 이게 판지 잡초인지 몰라가지고 뽑아야 될 잡초는 안 뽑고 팔을 뽑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과목을 정하고 과목대로 따라가면서 보는 이러한 방법을 이력글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글을 보는 게 경전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대강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비로자나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엄경을 간략하게 그 구조를 한번 설명을 해보라 하게 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7처, 9예, 39품 이게 이제 그 80화엄경을 기준으로 해서 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7장소에서 9회에 걸쳐서 법문을 하셨는데 그 품수는 39품이다. 이렇게 그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또 그 다른 각도에서 과목을 내면은 화엄경을 그 4단계로 과목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강의 들어가기 전에 매일 그 과목을 이제 외우고 강의를 시작하고 하는데 일부 경문을 문분이사하리니 일부의 경문을 나누어서 넷으로 하리니 첫째는 거각언락생신분이요 두 번째는 수인계과생애분이요 세 번째는 탁법진수 성행분이요 네 번째는 의인증입성덕분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분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 네 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가서 수인계과생애분에 다시 6이 있으니 이제 첫째는 명미신영신이요 둘째는 명이신영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과목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도 아 지금 스님들이 공부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구나 또 그 내용은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겠구나 이런 이제 짐작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과목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처 9예 가운데 1회가 보리장법회인데 총 6품이 설해졌습니다. 그걸 이제 그 4과목으로 나눌 때는 거각언락 생신분, 과를 들어서 즐거이 믿음 내기를 권장하는 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과를 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비로자나품에서도 얘기가 되겠지만은 비로자나 열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성불을 했는데 전생에 어떠한 인연을 거쳐서 지금의 이런 모습이 가능해졌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내고 그런 실천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불국토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신심을 내도록 하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분은 이제 세주묘원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이렇게 6품이 거각언락생신분에 해당되고 보리장법회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9회 가운데 제2회가 보광명전법회인데 여기도 6품이 설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수인계가 생애분에 해당되는데, 수인계가 생애분은 총 6회에 걸쳐서 31품에 거쳐서 법문을 쭉 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수인계가 생애분에 해당되고 그 6품은 열애명호품, 사성제품, 광명각품, 보살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이렇게 해서 6품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지상에서 법문을 하신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천상에 올라가셔서 4회에 걸쳐서 법문을 하시는데 3회 법문이 도리천궁 6품, 이 부분은 이제 이신영해라고 합니다. 이미 신심이 생긴 사람들로 하여금 정확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심을 낸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을 세워서 열심히 법대로 정진을 하게 되면은 마침내 보살도를 완성해서 불국토를 장엄하고 성불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심을 내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터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수행차제는 신해행증으로서 수행차제를 삼는데, 바로 도리천궁 육품은 이미 믿음을 성취한 사람들이 수행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그 부분이다. 이제 집 짓는 것을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내가 설법정과 같은 이러한 큰 집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마음을 낸 것은 신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설법정과 같은 집을 짓는다면은 어떤 구조로 지었을 때 편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진하는데 효과적인 그런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구조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재료는 뭘로 쓸 것인가? 크기는 얼마로 할 것인가? 그리고 재료는 준비하는데 총 얼마가 들 것인가? 그리고 집을 짓는데 필요한 인력들은, 도편은 어떤 사람을 써야 되고, 기와를 이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을 구해서 써야 되고, 단청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설계를 하는 것, 이것을 이제 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그런 내용들이 도리천궁 육품에서 말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제4회는 야마천궁 4품인데, 이해 영해, 이미 수행 방법을 잘 터득한 사람이 그 방법대로 실천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주로 말씀하신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승야마천궁품, 야마천궁계참품, 십행품, 십장품 이렇게 4품이 그 부분에 해당된다. 그리고 5회는 도리천궁 3품인데, 이 부분은 이미 행이 이루어진 사람, 이미 이제 삼현십지라 해가지고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을 이루었을 때 이분들은 이제 삼현이라고 하고, 아라한지는 십회양 지를 이제 아라한지라고 하는데, 아라한지에 오른 분을 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아라한이 된 다음에 회심 아라한이 돼가지고 보살도를 다시 발심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이 원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행, 영, 기원 이렇게 이제 그 과목을 지었는데요. 도리천궁품은 이미 십회양의 아라한이 된 사람이 다시 더 큰 마음을 내서 보살도를 실천하겠다 하는 마음을 내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째 회가 타화자재천 일품인데, 이 부분이 이기원 영증입이라 이렇게 해서 이미 보살도를 실천하겠다 하는 원을
일으킨 사람이 그 보살도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 증입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다. 이 부분은 이제 십지품에서 주로 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7회가 중해 보광명전 11품이 되는데, 그러면 아까 첫 회, 두 회, 이 부분은 지상에서 법회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이 부분은 천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욕계천을 점차로 올라가면서 법문을 하셨는데, 사천왕천은 빼고 지거천이라고 하는 도리천에서 법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도리천 위에 야마천, 여기서부터는 이제 허공에 떠있는 하늘이다 해가지고 공거천이라고 합니다. 야마천에서 법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도리천에서 법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욕계의 여섯 번째 하늘인 타화자재천에서 십지품을 법문을 하시고, 그러시고 나서는 다시 2회째 법문을 하셨던 보광명전으로 내려오셔서 법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중해 보광명전 11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증입 영등불이라 이미 보살 십지를 증득해 들어간 사람이, 증득한 사람이 이제 성불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십정품부터 보현행품, 열애출현품까지 11품이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제8회가 3회 보광명전 회인데, 이 부분은 이제 탁법진수 성행분에 해당되고, 이세간품이 이쪽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9회가 서다림 1품인데, 의인증입 성덕분, 입법계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해서 덕을 이루어 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증입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친견을 하고 그 선지식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정진을 해서 일생에 한 생에 발심에서 성불까지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을 설명을 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을 일승원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로 이렇게 오랜 기간을 걸쳐서 구사론 같은 데서는 3아승직업에 걸쳐서 성불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점차로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설명을 하는데, 화엄에서는 일생에 성불하는 방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일승원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대부분 외우고 계신 그러한 내용인데, 약창계 가운데 보면은 6664 급여삼 111일 역부일 이런 내용이 있죠. 좀 확실히 더 이제 기억을 하시라고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제 그 화엄경 공부한다고 그러게 가서 사는데, 한 불자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목사 되는 분이 잘 모르는 일인데 악마의 바코드라는 게 육자 세계를 뒤집어 놓은 그런 모습이 악마의 바코드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 악마의 바코드가 화엄경 약창계 안에 보면 나온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떤 일입니까? 하고 물어가지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화엄경 약창계 안에 있는 것은 6664급여삼 111일 역부일 이렇게 해서 화엄경이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그걸 설명한 부분인데, 참 그 사람들 끌어다 쓰기도 참 잘 쓴다고 그렇게 해놓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 사람들은 잘못 썼는데 그 잘못된 견해를 확실하게 타파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이 바로 이 화엄경 안에 있고, 그걸
6664 급여삼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맞는 말은 했는데 그걸 잘못 썼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은 훨씬 더 화엄경의 구조가 좀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될 비로자나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비로자나품은 제1회 거각언락생신분 가운데에 들어있는 6번째 들어있는 품인데, 이 거각언락생신분을 크게 나누면 이제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기인연분이요, 두 번째가 설법의식분이요, 세 번째가 정진소설분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교기인연분은 주로 첫 번째 품인 세주묘원품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세주묘원품, 열애현상품, 보현산매품, 그리고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까지 어제 공부를 하셔서 다 잘 기억을 하시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만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교기인연분은 세주묘원품에 해당된다. 그리고 설법의식분은 두 번째 열애현상품, 세 번째 보현산매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정진소설분을 둘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초이품, 통답, 39과문, 이렇게 이제 과목을 정했는데, 세계성취품하고 화장세계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세계성취품 가운데 보면은 30가지 질문을 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후일품 답전 19인문, 이 부분이 바로 비로자나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후일품 답전 19인문, 이것을 다시 이제 과목을 정리를 하면은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총명 본사지시, 별연 본사지처, 별연 시중본사,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고, 또 더 잘게 이렇게 과목을 쪼개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각 품을 시작할 때마다 이 품은 어떻게 왔는가, 또 비로자나품이라는 이름은 왜 이렇게 비로자나품이라고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부분을 내의, 성명,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의 부분을 보면은 이제 앞에서는 이곳 인의 과를 밝히고, 앞 5품에서는 이곳 비로자나품의 원인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밝히고, 지금 비로자나품에서는 인을 변별하여 인에 대한 물음을 답한 까닭으로 차례로 왔다, 이렇게 이제 내의 부분을 청량 스님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비로자나품의 이름을 해석한 부분은, 비는 종종의 뜻이 있습니다. 가지가지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자나는 광명이라, 이렇게 해서 종종 광명이라, 이렇게 이제 그 뜻을 풀이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신의 자비와 지혜로서 갖가지 광명을 시설해서 중생업의 어두움을 파함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도사에도 보면은 대광명전이라는 법당이 있죠. 이곳은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고, 또 해인사에 가면은 대적광전이라고 법당 현판을 붙였는데, 이 법당 역시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비로자나품의 중요 요지를 살펴보면은, 비로자나품은 보현보살께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과거 인연을 말씀해 주시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옛적에 승음세계라는 세계가 있었는데 그 승음세계에 일체공덕산 수미승운이라는 이러한 부처님이 출현을 하셔서 큰 광명을 놓고 중생들을 교화하시는데 그 승음세계 안에 살던 대의광태자라는 태자가 그 광명을 보고 숙세에 많이 닦은 그러한 선근의 힘으로 능력들을 얻습니다. 10가지 법문을 증득하는데 그 10가지 내용들이 이제 일체재불의 공덕륜 삼매, 두 번째가 일체불법의 보문다라니, 세 번째가 반야바라밀, 네 번째가 대자, 다섯 번째가 대비, 여섯 번째 대희, 일곱 번째 대사, 여덟 번째 대신통, 아홉 번째 대원, 열 번째 변제문, 이렇게 10가지 종류의 법문을 증득하라고 그 후에 수없이 많은 부처님들을 칭견을 하고 공양을 하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해서 마침내 비로자나 부처님이 됐다 하는 이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품이 바로 비로자나 품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전 구절 하나하나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비로자나 품을 공부해 보면은 그때에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지나간 옛적 세계에 티끌수급을 지나고 또 곱을 지나서 세계해가 있었으니 이름이 넓은 문 깨끗한 광명이요 이 세계의 가운데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수승한 음성이다. 만이꽃 그물바다를 의지하여 머물고 수미산 티끌수 세계로 권속을 삼았으며 형상이 방정하게 둥글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총으로 본사의 일체공덕산 수미승운 부처님을 칭견하게 된 때를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별로 이 수미승운 부처님께서 거처하셨던, 성불하셨던 처소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의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지나간 옛적 세계의 티끌수 겁을 지나고 또 곱을 지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 불찰 미진수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겁이라는 단어만 해도 무량한 숫자를 얘기를 하는데 불찰을 두 개를 부수어 가지고 먼지로 내서 그 먼지 숫자만큼 많은 겁을 지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겁이라는 단어는 그 시간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계자급, 마모급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계자급은 사방 40리 되는 성에 겨자씨를 가득 넣어놓고 1년에 하나씩을 꺼내가지고 그 겨자씨가 다 없어져야 되는 시간. 그게 숫자로 좀 계산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모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 40리 되는 큰 바위 위를 천상에 천인이, 우리 인간 세상에 옷을 입고 가는 것도 아니고 천상의 천인들은 옷이 하늘하늘하고 아주 가볍습니다. 근데 그 천인이 1년에 한 번씩 옷자락을 이렇게 살짝 스쳐가지고 그 바위가 다 없어지는 그러한 시간. 계산이 좀 안 되죠. 근데 그 시간에다가 곱한 게 이 불찰을 미진수로 내가지고 그 가는 먼지로 만들어서
그걸 하나하나 다 세어서 계산해야 되는 그러한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 시기는 얘기를 하고요. 그 천은, 장소는 세 가지로 우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총으로 찰해라는 걸 얘기를 하고, 별로 찰해 안에 있는 한 찰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찰 안에 있는 한 방위를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로 이렇게 이제 좁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우리 그 사바세계, 수미세계하고 구조는 비슷한데 훨씬 더 이 스케일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맨 큰 범위에는 보면은 보문 정광명이라고 하는 세 개의 해가 있고, 세 개의 안에 다시 승음이라고 하는 찰이 있고, 승음 안에 향수해라고 하는데 청정광명이라고 하는 향수해가 있고, 그 청정광명 향수해 안에 보배연꽃이 피어오르는데, 그 보배연꽃은 화염보장음당이라는 보배연꽃이 있고, 그 연꽃 위에 수미산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수미산 꼭대기에 만이화주륜이라고 하는 큰 숲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세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 그 사바 세계를 얘기를 할 때는 구조가 이제 조금 다른데요. 비슷하기는 합니다. 수미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수평으로 봤을 때는 가운데 이제 수미산이 있고, 수미산을 주변에 두르고 있는 7금산과 8공덕수가 있고, 그 바깥에 나가게 되면은 짤 함자를 써서 하매라는 바다가 있는데, 하매라는 바다에 동서남북에 4개의 섬이 있다. 그래서 이제 차사천하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이렇게 이제 그 축은할 때 우리 여기 위치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천하가 있는데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사천하는 남쪽에 있는 선부주고, 동쪽에는 승신주가 있고, 서쪽에는 우하주가 있고, 북쪽에는 구로주가 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철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철이산이라는 산은 높이가 42,000유순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수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면 밑에 수미산이 84,000유순의 수미산이 감춰져 있고, 수면 위쪽에 84,000유순의 수미산이 솟아있다. 그리고 그 수미산 중턱에 42,000유순 되는 지점에 사천왕천이 있고, 그 수미산 꼭대기에 도리천이 있다. 그리고 도리천 위에는 공거천이라 해서 허공에 떠있는 이런 하늘나라가 있는데, 도리천 위에 4개의 아직 욕심이 다하지 않은 하늘나라가 있고, 그 위에 색개의 하늘이 18개가 있는데, 그 하늘이 초선 9천, 2선 3천, 3선 3천, 4선 3천에서 총 18개의 하늘이 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다시 4개의 무색계 천이 있다. 이렇게 해서 천상도 이제 28개 하늘이 있는 걸로 이렇게 사바세계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부처님이 교화할 수 있는 영역은 그러한 수미세계를 100억 개를 교화 영역으로 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수미세계가 1000개 모인 세계를 소천세계라고 하고, 소천세계가 다시 1000개 모인 걸 중천세계라고 하고, 중천세계가 1000개 모인 걸 대천세계라고 한다. 그래서 그걸 삼천대천세계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하면은 사실은 10억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요즘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근데 옛날 중국의
황제산법으로 계산을 하면은 그게 100억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100억 수미세계를 교화 영역으로 하는, 이게 바로 부처님의 능력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에 보면은 사천하 수미세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전생에 본사로 모셨던 일체 공덕산 수미승훈 부처님이 출연하셨던 세계도 바로 그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규모는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장소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해가 있었으니 이름이 넓은 문 깨끗한 광명이요 보문정 광명이요, 이 세계해 가운데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수승한 음성이다, 승음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세계를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승음이라고 이렇게 이름한 이유는 이 승음 세계에서 많은 부처님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수없이 많은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승음 세계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이름 하나하나에 그 의미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만익고 그물바다를 의지하여 머물고 수미산 티끌수 세계로 권속을 삼았으며 항상 방정하게 둥글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그 승음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시 더 좁게 이렇게 좁혀 들어가서 한 방위를 가리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그 세 개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이제 명감지처, 두 번째가 별명 능감거인, 세 번째가 별연 도량음사, 이렇게 과목을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저 수승한 음성세계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청정광명이요. 이래서 첫 번째로 그 이름을 들었고, 두 번째는 그 향수해에 큰 연꽃이 있고 수미산이 우뚝 솟았으니 이름이 빛난 불꽃으로 두루 장엄한 깃발 화염 보호 장엄당이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모양이 수미산과 같다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밝힌 부분이고, 세 번째가 10가지 보배난간이 두루 둘러쌌느니라. 이 부분은 이제 10종 장엄을 밝힌 부분이고, 네 번째는 그 산 위에 큰 숲이 있으니 이름이 많이 꽃가지 바퀴요 많이 화지륜이요. 이 부분은 이제 숲의 이름을 밝힌 것이고, 다섯 번째가 한량없는 화려한 누각과 한량없는 보배 누각이 주위에 벌려 있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장엄한 그런 일들을 밝혔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한량없는 묘한 향당기요 한량없는 보배산 당기가 훤칠하게 장엄하였으며, 한량없는 보배 분다리꽃이 곳곳에 피었고 향기구름이 비친 것이 각각 한량이 없어 모두 기억할 수 없었다. 이 부분은 장엄을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했다 하는 부분은 이제 밝혀놓은 부분이고, 여덟 번째가 여러 중생들이 그 안에 살고 있었다. 이걸 밝혔는데, 천인, 인간만이 아니고 수없이 다른 중생들도 함께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별명 능감거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면은 그 여러 성이 있는데 그 성 가운데 중심이 되는 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성들도 있고 한데, 그러한 부분들, 그 주성을 에워싸고 있는 여러 성들을 설명해 놓은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이 숲동쪽에 근도성이 있으니 이름이 불꽃 광명이다. 인간 임금이 도읍하였고 백만억 나유 타성이 둘러쌌으며, 여기서 이제 그
주성과 반성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중심이 되는 이 성을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가운데 그 중심이 되는 성에는 천인의 왕이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의 왕이 살았다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간 왕이 사는 성이 그 중심의 성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성이 있는 위치는 비록 하늘에 위치해 있으나 이 성에서 부처님이 출현하셔서 성불하신 까닭으로 이 인간의 성이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바세계 남섬부주 이 지구라는 것도 바로 그런 곳입니다. 많은 부처님께서 과거 칠불이 이 지구상에 오셨고 앞으로 미륵 부처님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부처님이 오실 땅도 바로 이 지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통도사 설법전에는 보면은 가능하면은 많은 불자님들께서 나도 이렇게 성불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원을 세우시라고 우리 주의스님께서 이렇게 부처님의 친착 가사와 자장 스님께서 수하셨던 가사를 이렇게 친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처님께서 출현하셨던 땅에 그리고 부처님께서 실제 수하셨던 가사를 모시고 부처님 가사를 모시고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이렇게 화엄법회를 한다고 하면은 이 자리는 바로 부처님이 상주하고 계시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위치가 지금 통도사 설법전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 천상 그 어떤 위치보다 수승하다. 또 이 위치에 함께 했다는 이유 자체가 무량한 복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이 소중한 인연을 만났는데 이 인연을 통해서 크게 틀을 깨야 됩니다. 이런 기회를 만났는데 이 기회를 그냥 놓친다면, 흘려보낸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도를 깨달으려고 하는 발심을 해서 도를 이루기 어려운 8가지 일을 팔란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 팔란을 살펴보면은 지옥에 태어났다든지 아기 귀신의 몸으로 태어났다든지 축생의 몸으로 태어났다든지 이러게 되면은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못 내고 또 아기 귀신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도저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축생은 또 어리석어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못 내고 그리고 이건 이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못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장수천의 난, 북구로주의 난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살기가 편하고 행복해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또 발심을 못하는 그런 세계거든요. 특히 이제 북구로주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사천하 가운데 속해 있는 섬인데 그 섬은 태어나면은 1000살까지 무조건 산대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은 필요한 의식주가 다 구족이 되고 중간에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고통받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그 편안함을 즐기다 보니까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못 내는데 우리가 사는 남섬부주라고 하는 이곳은 수명이 복이 부족해져 가지고 적어지면은 10세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점차 복이 늘어나면은 84,000세까지 늘어나고 또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을 반복하는 이런 세상이 남선부주라고 하는데요. 이 남선부주에서 발심을 할 수 있고 남선부주에서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단한 행운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이 6번째가 맹롱아로 태어나게 되면 또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귀가 멀었다든지 눈이 멀었다든지 이러게 되면은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고 경전을 볼 수도 없고 법문을 들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마음을 못 내고 그 다음에 7번째는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태어났다든지 또 8번째는 부처님이 가시고 나서 불법이 다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사람 몸을 받았다든지 이래 하게 되면 또 공부를 못한다. 근데 이제 우리 불자님들은 사람 몸을 받았고 인신난득이라고 하는데 사람 몸을 받았고 불법난문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법을 들었고 그것도 다른 데서 불법을 들었느냐? 부처님의 진신이 상주하고 계시는 이 통도사에서 화엄살림을 통해서 특히 불법을 듣고 공부를 하고 계시다 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발심을 해서 나도 이제는 그 원을 자꾸 바꿔갈 게 아니고 이제 하나로 정해야 되겠다. 그러한 원력을 확실하게 세우는 그런 기회가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어렸을 때 원은 대통령이 되겠다, 장군이 되겠다, 이런 원들을 세우죠. 이런 꼬마들한테 물어보면은 네 뭐 뗄래 하면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지 되겠다는 원을 세웠습니다. 거지가 되겠다. 10세 이전에 거지가 되겠다 하는 원을 세웠는데 그 발언 덕분인지 지금 거지가 돼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비구라는 단어를, 비구라는 명칭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걸사, 포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거지는 거지인데 좀 고급 거지예요. 학문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렇게 사는 이 걸사가 됐고 또 일체 마장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산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현생은 물론이고 세세생생할 일이 이것밖에 없다. 그런 확신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냉정하니 생각해 봤을 때 어떠한가? 다시는 지금 세우고 있는 원력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좀 소리가 적으신 것 같아요.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세운 이 원력으로 현생은 물론이고 다음 생에 또 태어난다면 나는 세세생생 이 일을 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원력을 세우는 시간이 바로 비로자나품과 열애명호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다시는 진로 변경을 하지 않고 세세생생 공부할, 수행해 나가야 될 그 방법을 결정을 하고 그 방법대로 열심히 실천을 해 나간다면 머지않아서 우리 불자님들은 모두가 다 부처님으로 더불어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되는 성을 해석해 놓은 부분을 보면은 깨끗하고 묘한 보배로 이루어졌고 넓이와 길이가 각각 7,000유순이며 칠보로 덧성, 이제 안에 성이 있고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구조물을 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 곽 합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덧성, 곽이 되었고
물루와 망대가 높고 장엄했으며 칠보로 된 회자에 향수가 가득하였다. 그래서 옛날 성들을 보면은 성 바깥에 이렇게 물이 고일 수 있도록 성 주변을 파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회자라고 합니다. 그 회자는 이제 적이 성을 공격할 때 쉽게 공격하기 힘들도록 만들어 놓은 일종의 이제 방어물인데 이 회자에도 향수가 가득했고 그 향수에 여러 가지 연꽃이 피어나는데 우발났고 파두맞고 구물뚝꽃, 분다리꽃이 모두 보배로 되어 곳곳마다 널려 있어 장엄하게 장식하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우발낫꽃은 청년, 파두맞꽃은 홍년, 구물뚝꽃은 황년, 분다리꽃은 백년 이렇게 해서 청년, 황년, 정년, 백년 이런 연꽃들이 많이 피었다. 이제 이렇게 장엄된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주의스님께서도 우리 통도사를 거룩하게 장엄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원력으로 연꽃밭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내시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온갖 연꽃이 만발하고 그 만발한 연꽃을 보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신심이 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법문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자장 스님께서 창건하신 이후로 많은 스님들께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손발에 피가 나도록 열심히 해서 물려준 유산이 지금의 통도사다. 그렇죠? 이 유산들을 앞으로 우리 후배 스님들이 이 터전을 의지해서 정말 열심히 정진할 수 있도록 좋은 터전을 남겨줘야 된다. 이러한 생각에서 아마 잠 못 이루고 구상하셔가지고 그러한 원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일에 연을 키우는 일, 도량을 장엄하는 일, 법당이 낡았으면 법당을 짓는 일, 또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늘 마음 써주고 챙기는 일들, 이런 일들이 몇몇 스님의 원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동참하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연뿌리도 함께 심고 잡초가 나 있으면 뽑아주기도 하고 마당을 쓸기도 하고 이렇게 함께 어울러서 가꿀 때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도량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정말 장엄한 통도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배로 된 다라나무가 7겹으로 둘러싸이고 궁전과 누각이 화려하게 장엄하였는데 가지각색 묘한 그물이 위에 둘러있고 향을 바르고 꽃을 흩어 그 속이 찬란하며 100만억 나유타문을 보배로 장엄하고 낱낱해 문 앞에는 49개의 보배 실화당기가 차례로 줄을 지었으며 다시 100만억 숲동산이 두루 둘러쌌는데 그 가운데 가지각색 향과 마니수향이 두루 퍼져 풍기며 온갖 새들은 화평하게 노래하여 듣는 이를 즐겁게 하였다. 이렇게 주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청량 스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또 이 주성, 사람이 사는 이 성이 참으로 수승하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고 가장 수승하여 듣고 믿지 않더라도 오히려 부처가 되는 인연을 맺고 배워서 이루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인천의 복을 덮나니 그러므로 믿는 힘이 충분치 못하더라도 인간의 수승한 과보를 얻는다. 그 인성에 태어나 불법을 들을 수 있는 부처님이 출현할 수 있는 이 성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대단히
수승한 것이다 하는 것들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성, 그 주성 주변에 있는 성들은 다시 어떤 성이 있느냐. 그 도성의 다음 남쪽에 하늘성이 있으니 이름이 나무꽃 장엄이요 수하장엄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돌아서 큰 용의 성이 있으니 이름이 구경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야차성, 그 다음에 건달바성, 그 다음에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범천왕 등등의 이런 그 팔구신중들이 사는 그런 성들이 수없이 많다. 근데 그 성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이 100만억 나유타가 되는데 그 낱낱의 성마다 100만억 나유타 누각들이 함께 둘러쌌으며 낱낱이 모두 한량없는 장엄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100만억 곱하기 나유타라는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 숫자냐 하게 되면은 12의 동그라미를 11개를 칠 때 그 숫자가 나유타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0, 100, 1000, 만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천억이라는 숫자가 이제 나유타라는 숫자인데 100만억 나유타 곱하기 천억 또 100만억 나유타 곱하기 천억 이렇게 되는 숫자의 그런 건물들이 그 성을 장엄을 하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처님께서 출연하시는 그런 도량들은 과거세의 선근 인연으로 이렇게 장엄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장엄을 하게 되면 장엄하는데 발심을 하고 동참을 하게 되면 그 공덕으로 빨리는 부처님께서 출연하시는 도량에 함께 그렇게 대의광태자처럼 태어날 수가 있고 또 길게 봤을 때는 그 공덕으로 비로자나 부처님처럼 성불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없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최초 발심하셨을 때가 원숭이 몸을 받아가지고 나무 위에서 신나게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있는데 한 스님이 그 나무 밑에서 경전을 독송하는 걸 듣고 나도 저런 소리를 한번 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내고부터 그 업이 점차 좋아져 가지고 사람 몸도 받고 또 출가해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점차로 좋아져서 부처가 된 것이지 성불을 한 것이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이렇게 동참해서 법문을 듣고 또 통도사에 여러 가지 도량을 장엄하고 대중 스님들이 정진하는데 함께 마음 쓸 일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럴 때마다 피하지 말고 조짐만 보이면 바로 가서 나도 좀 동참합시다. 이렇게 마음을 내야 되는데 조금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내 업이 좋아질 만한 일이 있다 하게 되면은 나도 좀 하자. 내 업이 좋아지는 일들은 십바라미를 부지런히 실천하는 일이거든요. 보시하는 거, 개 잘 지키는 거, 참기 어려운 일 참는 거 등등 이런 일을 통해서 내 업이 좋아지는데 여기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요. 상당히 많은 다른 분들 보게 되면은 뭐 좀 달락하면은 못 들은 척합니다. 왜 또 와서 달라 그러지? 근데 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은 쫓아다니면서 주게 됩니다. 왜냐? 주면 줄수록 내 영역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움켜쥐면 자꾸 이렇게 내 영역이 좁아지는데 자꾸 놓으면 놓을수록 무한대로 커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육바라미를 실천을 하고 더 나아가서 십바라미를 실천을 하고 그런 것으로서 수행의 목표를 삼아서 정진하다 보면은
마침내 성불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오전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이어서 비로자나품, 열애명호품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영산불멸